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우주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제 마지막에 하늘에 해가 달이 다 떨어지는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때가 있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주님 맞이할 그날, 주님을 만날 그날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바로 정말로 주님의 마지막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을 거룩하고 구별되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겨진 삶의 일터가 있잖아요.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가 오늘도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종말이 있으니까 종말이 오는데 라고 하면서 가정도 팽개치고 사업도 팽개치고 직장도 학교도 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루하루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종말을 정말로 믿고 기다리는 올바른 자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정말로 주님의 종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올바른 삶은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종말이,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장, 사업, 가정, 교회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일의 지구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말은 오늘 할 일을 내가 오늘 충실히 감당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정도 뭐가 있어요? 필요 있어요. 이제 종말이 오는데 직장도 가서 일할 이유가, 공부해서 다 팽개치는 것은 올바른 종말론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어느 날 주님께서 임할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맞이할 날을 예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성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 입시를 또 시험을 앞둔, 그 시험 날짜가 발표된 그것을 앞둔 학생들의 태도가 있는데, 한 종류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시간을 절약하면서 더 깨워서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놀고 싶고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지만, 이제 시험 날짜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더 절제하고 더 전략하고 더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 학생들이 있죠. 시험이 가까울수록, 시험이 가까워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흥청망청 지나는 친구들이 있고, 오락과 스포츠에 빠져서 그냥 계획 없이 잠자고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시간을 때우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공부한다고 책상머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하지만 계획이 없이 생각나면 공부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그만두는 그냥 그러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학생들 중에 시험을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뻔한 것 아니겠어요? 절제하고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다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근데 계획도 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그냥 낭비한 학생들의 결과는 결과를 보나 마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대학 입시를 앞둔 그런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늘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늘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기는 하지만 그냥 주일날 잠깐 왔다 갈 뿐이고 세상에 취해서 친구에 취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주님에는 정말로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지만 이건 그냥 계획적이지 않고 이건 늘 한결같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 내끼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없으면 오고 시간 없으면 안 오는,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그냥 또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종류의 성도들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대학 입시를 앞둔 두 사람의 차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아주 가까이 온 이때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올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그날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런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으나 그날은 있기는 있는데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날 맞추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올바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은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오실 징조를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종말이 되면 이런 또 징조가 있다 하고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32절 말씀부터 보시면 다 같이 32절, 33절을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되면 뭐가 잎이 나고 연해진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제 나무를 보면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지금도 벌써 날씨가 푸근해져 가지고 막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런 진달래도 있고, 또 막 이 개나리도 보면 양지 바른 쪽에는 벌써 다 이렇게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겨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그냥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도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게 어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읽었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팔아서 그렇게 보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버리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고대 건동 지방 또 요셉의 가문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연해지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때가 와서 다가오고 있음을 알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이 좋고 아무리 지금이 천국 같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이게 꽃도 마찬가지, 이 나무도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아름다워도 이게 꽃이 다 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걸로 또 갈아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가 이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뒤에서 분명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를 든 게 또 있잖아요. 홍수 비유를 통해서 홍수 사건이 있었지 않냐. 그것처럼 마지막에도, 우리의 마지막에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24장에 우리 전반부에서 보면 예수님 올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올 때가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돼서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엄청난 많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또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 안에서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식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또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또 코로나 이후 또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를 혼란케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달라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신데 이 변치 않는 주님을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데 우리가 유혹되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특별히 사랑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땅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웠다. 주님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징조와 사안들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있다고 그랬어요? 문 앞에. 문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의 문.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죠? 문만 열면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마음을 확장 열면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속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꽉 닫고 있으니까. 전도하러 가보면 마음을 꽉 닫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 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문 앞에 계십니다. 심판의 문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 앞에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던 말세의 징조들을 성경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는 마음을 아직도 못 열고 그냥 의심하면서 불신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더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지언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내가 한 말이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 얘기죠. 다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지금 말한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다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말씀한 것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 사람도 정말로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책임감이 있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면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더더욱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안 되도록 그냥 이렇게 말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나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사람들은 했다가도 바꾸기도 하고 뭐 그냥 거짓 뉴스도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은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내 말을 듣느냐? 내 말을 믿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환경을 탓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자기의 이성이나 경험에 타협하지 말고, 사람들과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에 관한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올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주 심판자로, 역사의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 무렵에 징조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심판해 주러 오는데 그때도 천사도 모르고,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때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이 언제 예수님 오신다, 종말의 때다고 얘기하는 그 말이 왜 자꾸만 유혹을 받습니까? 제일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람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무슨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왜 그 예수님이 가장 권위 있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런데 왜 유혹이 되냐 말이죠.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런저런 논리, 또 세대
주의자들이 세대를 딱딱 나누어서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딱딱 이렇게 다윗처럼 다윗 때까지 이렇게 세대론을 이렇게 딱딱 해서 계산을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몇 년 몇 월에 올 것이라고 계산이 나온 계산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계산을 해서 날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날은 절대로 안 오는 것. 왜 안 와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성경을 세대론으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솔깃해가지고 그게 따라가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제가 볼 때 저 인천 이 시흥에 있었다가 인천으로 간 무슨 하여튼 사랑 침례 교회인가 그런 교회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딱 계산해서 그 밑에서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회 여러분 무슨 여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또 무리를 일으키고 이렇게 한 그런 선교 단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세대주의론 쪽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딱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부터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 이 세대가 주님 이 세대가 이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다.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가 인터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것은 좋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가하는 것은 우리가 딱 좋은데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성경을 잘못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 침례교회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 세대론을 미국도 많이 있고 한데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잘못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딱 정해놓고 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잘못됐는가? 아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것 자체,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더 그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죠.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때도 있고 20년 후에 나 죽고 난 다음에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신다고 했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정인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어느 곳에 있든지 전도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내가 선교사로도 가고 선교 헌금도 드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날마다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홍수의 사건, 홍수의 사건,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이 홍수의 사건이 있었지 않았냐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가 임한다고 하니까
노아가 그렇게 40일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외치고 다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사건, 그때와 지금의 때 반응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미 이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실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을, 성공하는 길을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들도 수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아버지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내가 잘 되는 길은 하나도 귀에 귀담아 듣지 않고 꼭 안 되는 길로 가서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부모님들이 제일 좋은 교육은요, 벌써 유치원 때 엄마 아빠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랑받고 사는 길은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벌써 다 배웠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은 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거짓말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잔소리로 여기어서 그걸 안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해도 다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는데도 귀담아 안 듣고 꺼버려. 끄고 그냥 막 달리다가 막 이게 스티커 날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좀 들어요. 켜놓고 속도 조절로 좀 이렇게 맞추고. 요즘은 이제 전 시내가 50km인가 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다가는 막 내비게이션 좋은 거는 막 속도를 내면 막 계속 띵동거리잖아요. 막 낮추라고 막 계속. 그래도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달리면 그냥 스티커 날라오는 거예요. 다 경고하잖아요. 경고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지금보다 더 좋겠어요. 그런데 안 듣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귀담아 안 듣고 귀담아 여기지 않는 거죠.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노아의 때와 인자도 그러함이니라. 38절 39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죠? 홍수의 사건. 계속 노아가 그렇게 막 외치면서 돌아다녀도 할 짓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취하고 하나님이 인생 이 땅에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노아 할아버지가 외치고 다녔는데 하나도 들은 사람이 없었다.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올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런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건 삼국 통일이 언제 몇 년에 일어났나, 대한민국이 언제 건립됐나, 이런 연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나라가 망했고, 어떨 때 나라가 번영했고, 어떨 때 나라가 제대로 됐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살자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종말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노아의 때와
오늘 이때를 우리가 잘 서로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생 지은 그를 후회하는 그 시대에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는 찾기가 쉽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제일 앞에 있죠. 6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는 그 앞에 내용을 다 말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근심스럽고 한탄하시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정말로 악한 세대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정말로 세상이 파렴치레하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완전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지 않고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둘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시대였습니다.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다 썰어버리기로 결정한 그때였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뭐 하라고요? 방주를 지어라. 뭐를 지어라고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노아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뭐 멸망받을 세상, 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고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노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성적으로 맞든 경험적으로 맞든 안 맞든 역사적으로 맞든 안 맞든 그런 것들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노아의 홍수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노아 때에는, 노아의 시대 전까지는.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안 믿을 수 있는 거죠. 역사성이 없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한 번 일어났으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한 번도 안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아니 또 홍수가 나면 배를 만들려고 하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라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누가 의인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받은 명령은 너무나 황당무계한 그러한 것이었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황당무계한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건 황당무계한 그런 말씀으로 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노아에게 시켰던 그런 말씀처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이 방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큰 배였습니까? 그 큰 배를 산 위에 농구장 20배 정도 되는 그런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런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어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해서 그냥 짓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 누가 못 믿겠어요? 하나 더하기 둘은 뭐죠? 하나 더하기 둘은? 하도 더하기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문을 하도 안 보니까 한문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산도 안 해보니까 계산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맨날 계산하니까 잘 하시겠지만 요즘은 이게 안 해보면 뭐든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머리를 써야 되는데 치매가 걸리는 이유는 머리를 안 써서 그렇잖아요. 계속 내 세포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외우십시오. 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지금 창세기 읽는데 새벽마다 창세기 1장이 어떤 내용이고 2장이 어떤 내용이고 좀 외우면 좋겠어요. 안 외우면 계속 막 외우려고 애쓰고 그러면 내 세포가 막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치매가 오려고 하다가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화투하면서 무슨 고수도 치면서 계산하면서 내 운동한다는데 우리는 그것도 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외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것, 믿는 것이 노아에게 주셨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뭐 믿는 것이 그게 뭔 믿음이에요? 그건 그냥 사실인 것이죠.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 내가 기도해서 이룰 수 없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은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님 안에서 우리 열심히 구해서 응답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어야 될 것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오신다. 그것을 믿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의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징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그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할 그 세상이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도 방주를 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여기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토달고 따지고 뭐하고 언제 순종하겠어요? 산에서 지어라.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땐 바다에서 짓는 게 맞겠습니다. 산에서 지어라. 바다에서 지어야 된다니까요. 언제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말이 많는 겁니다.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다. 방주를 지었다.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방주를 짓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자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이 방주를 짓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산에 올라가서 방주 지어라, 그런 얘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방주 지을 노아처럼 올라가서 목수할 일은 없어요.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고,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될 방주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방주를 짓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 믿는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삶이다. 그날이 온다고 그냥 어디저디 막 쫓아다니고 막 가정 팽개치고 막 어디 가는 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고, 방주를 짓는 것이다.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열심히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방주를 짓고, 그것으로 통해서 영혼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는 것이 방주를 짓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정말로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를 짓는 삶을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노아에게 주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